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고난 속에도 견고한 교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고난에 대한 재차 당부들로 글을 맺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한 조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돌볼 뿐 아니라 스스로 모범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과 연결된 말씀이지요.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신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면 교회의 신자들은 나그네이거나 거류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기 자신을 말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장로는 목자로서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양떼를 맡은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범이 되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고난에 대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세상적 이해는 생고생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고난 당하신 주님을 이해하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 당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 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이 고난받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이길 힘도 육체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이기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묵상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신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장로 또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고난 받는 일에 한 가지로 부름받았다 말씀합니다. 장로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앙망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일에 모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가 아닌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따라서 지금 만족해야 되고 지금 유익을 추구해야만 그것이 전부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날이 있으며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 고백하게 되지요. 그때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죄악을 따라 망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 된 신자는, 특별히 장로는 주 오심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모범된 자일수록 현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